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021년 12월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16년간의 총리 재임 기간을 마치고 총리 이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 독일 베를린 청사 앞에서 성대하게 이임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총선에 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4번을 연임하게 되죠. 근데도 지지율 75%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 총리였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임식에 제가 한번 보도를 보고 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눈물을 훔치고 그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보도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현장이야말로 이임식이야말로 정말 메르켈 총리의 16년간의 그 재임 기간의 성적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왜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대통령은 떠날 때 저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부끄럽게 떠나고 왜 이렇게 우리 역사에 아픔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이 참 아쉬움도 컸고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만 이렇게 성적표를 받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또 행적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평가와 판단을 분명히 받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보통 이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가 남겼던 이 말들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죽음도,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성적표와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어디에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받을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판의 이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심판의 골짜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명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올까요? 이 심판의 골짜기는 과연 어딜까라고 고민하게 될 때 같은 요엘서 3장 2절과 12절을 보면 그 심판의 골짜기가 또 이런 지명으로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심판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심판의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동요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명을 많이 얘기할 거니까 잘 기억하며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심판의 골짜기는 같은 요엘서 3장을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심판의 골짜기가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 그 배경과 이유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분명히 여호사밧은 사람의 이름인데 왜 지명으로 됐을까요? 그 이유, 배경을 알기 위해선 역대하 20장 말씀을 좀 살피면서 그 배경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유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엘서에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유다 역사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모압, 암몬, 에돔의 그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당시 군사력으로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아주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그런데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면서 전쟁에 나가라 라는 아주 엉뚱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사들을 다 모아서 어디에 집결했냐 하면 드고아라는 곳에 집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드고아. 아까 지명을 잘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지금 또 드고아라는 지명이 나왔어요. 자, 드고아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드고아 들판에 쫙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군사들에게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래요? 20장 20절이에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은 드고아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사들에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들이 두렵냐? 너희들 지금 쫄았냐?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작아졌느냐?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드고아가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드고아는 해발 1000m 고지예요. 1000m 고지에서는 들판일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깊은 계곡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료를 좀 더 보니까 이 드고아 계곡은 계곡 사이에 요란한 바람 소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 소리가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그 소리만 들어도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이 바람 소리가 심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음산한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군들이 왕을 따라서 전쟁하러 모여긴 모였는데 이 연합군에 대한 그 기세에 눌려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들은 이 음산하고 기분 나쁜 바람 소리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 내 장지가 이 드고아 골짜기가 되나 보다. 그들은 다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믿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떨고 있는 군사들에게 여호사밧은 말하는 것보다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사밧은 확신 있게 군사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복을 입은 성가대,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쁜 예복, 그만큼 이쁘지 않았겠죠. 여러분만큼 이쁜 사람은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직해서. 여러분같이 이쁜 예복, 이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맨 앞에 선두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손끝을 보고 그들은 전진하는데 그 군사 맨 앞에 섰던 예복을 입은 성가대들이 찬송을 하면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장 21절이에요. 한번 어떻게 기록되는지 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이성인답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를 앞세우는 경우 봤습니까? 제가 요새 고려 거란전을 재밌게 본다고 그랬죠. 오늘이 마지막 회라서 제가 굉장히 슬퍼요. 귀주대첩 강간찬.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과 영화 드라마 중에서 칼과 창과 궁수들이 아닌
이쁘게 입은 성가대원들이 진군한다는 게 여러분 그런 경우 봤어요? 성가 경연대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성가대가 앞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최대 위기 앞에서, 이 전쟁에서 패하면 유다는 없는 거예요. 이 국가 최대 위기 앞에서 전혀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런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무조건 바짝 엎드려 순종하는 여호사밧 왕이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참모진들이라면 그런 정신 나간 여호사밧을 볼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지금 현실을 좀 혼돈하지 마세요. 지금 신앙으로 대처할 때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저들은 칼을 들고 무장하고 오는데 우리가 한가롭게 찬송이나 할 때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그 왕의 명령 앞에 왕이 순종하듯이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찬송하면서 진군을 합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찬송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2절 23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믿고 찬송으로 나갔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셨어요. 복병을 준비하셔서 기습적으로 그 연합군을 칩니다. 연합군들은 너무 놀라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가 칼을 꺼내고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남유다가 대승을 한 겁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드고와. 이렇게 찬송이 될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드고와 벌판에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맞습니까? 피를 흘리고 무기를 쓰는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때문에 싸우는 모든 우겨쌈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아마 그들이 전쟁 앞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위협적인 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기를 죽이는 것이 이 전쟁의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이 뱃일을 하러 갈 때도 뱃노래 부르시고 모내기 할 때도 허리 피면서 서로 지치지 말라고 모내기 노래도 부르죠. 행진할 때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지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함성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렁찬 목소리로 사탄의 머리는 밟아 그러면서 뭐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끔찍할 정도의 그런 함성과 행진가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진군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2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감사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두렵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찬송하며 진군할 때 하나님이 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군대가 대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 드고와 골짜기가 여호사밧이 승리했다고 해서 그 드고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 적들에게 이곳은 뭐라고 기억될까요? 과거에게 이곳 드고와는 과거 우리 조상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패배했던 골짜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골짜기로 그들은 상처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그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거죠. 어디에서? 드고와에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드고와에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성경에 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간만 사흘이라고 했어요. 3일 동안 이 전리품을 나누고 4일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이에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자, 여러분 그 전리품을 나누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드로아에서 우리가 그 전쟁을 했죠. 전리품을 거두었죠. 그리고 여호와께 오늘 송축한 자리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자, 넷째 날에 무리가 다시 여호와를 송축한 곳이 어디라고요? 브라가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같은 장소인데 다 다르게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거예요. 모를까봐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저 도표를 만드느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도표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해시킬까? 여러분 드고아 그곳은 여호사밧에게는 승리를 얻은 여호사밧 골짜기 맞죠? 그리고 연합군에게는 패배의 상처가 있는 심판의 골짜기, 그리고 승리 이후에 전리품을 다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그 자리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단지 그 쓰임새에 따라 같은 골짜기라도 다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계곡에 요란한 바람소리 음산한 것, 그래서 두려움의 땅이 드고아였어요. 그렇지만 찬양으로 승리한 곳도 드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나누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한 곳은 브라가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의 골짜기는 뭐냐면 바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사밧에게 심판을 당하고 패배를 당한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너희들을 모아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심판의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결국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평가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적표가 달라지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그 지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두려움과 공포의 이 드고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감사로 전쟁을 이긴 드고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브라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군한다면 그곳이 드고아가 아니라 결국은 축복의 브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불신가착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심판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발로 서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 곳은 어디입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된 드고아입니까? 아니면 승리 이후에 축복이 있는 브라가 땅입니까? 아니면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심판의 골짜기에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4절에 많은 사람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에 관한 기록을 오늘 삽입하고 있어요. 한번 15절 볼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15절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캄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나야 될 별이 빛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심리적 상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공포적인 상태가 바로 하늘의 별과 달이 빛을 잃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로 이 말씀을 끌어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호의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폄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함부로 짓거려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배만을 위해 살고 탐욕스럽게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인 것처럼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처럼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이 성적표를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의 성적표를 그에게 전달했다면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실래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충격으로 얼굴이 잿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런 심리적 상황을 하늘의 해, 달, 별이 그 빛을 잃었다고 대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대 앞에서 얼굴이 잿빛이 된 사람들이나 빛을 잃어버린 해, 달, 별이나 비참함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판받은 자들은 비참함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투표로 선정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 성어가 교수신문에 실리게 되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매년 1월 1일 첫 해가 되면 공중파에서 앵커들이 교수들이 선정한 한자 성어는 뭡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말씀에만 전무하지 마시고 뉴스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교수들이, 수많은 교수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한자 성어를, 작년 한 해의 시대상을 담은 한자 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2024년 발표한 한자 성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견리망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시대상을 담은 얘기죠.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2021년에 발표된 한자 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묘서동처, 고양이 묘자에 쥐소자. 난 쥐소자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묘서동, 뭐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고양이는 쥐를 사냥해야 되는데 이제는 고양이와 쥐가 한 통속이 됐다라는 이 사회의 모순을 끄집어낸 이야기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이권을 노리는 사람이 다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이 사회적 모순을 꼬집은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대학 교수라는 지성 집단이 그들이 발표한 한자 성어는 지난 한 해 시대상을 반영한 이 성적표 같은 것이 이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상만 성적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언젠간 판단을 받을 겁니다. 홍성환이라는 사람, 홍성환 목사라는 사람, 또 아버지라는 사람,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라는 홍성환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히 판단과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중간평가로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는가? 가정에서 나 홍성환은 잘 살아왔는가?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한자 성어로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나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가? 심판의 길에 서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 3장에서 소개된 성적표는요, 두 가지 길로 갈립니다. 심판을 받는 자의 길과 구원을 얻는 자의 길로 나누게 되죠. 우리 12절 볼까요? 심판의 길입니다. 12절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16절은 구원의 길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적힌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합격 통지서, 구원의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두 개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은 것 같죠. 근데 결국 우리에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여러분 근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나 혼자 견디고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도 그 좁은 길에는 있어요.
그리고 반면 넓은 길, 크고 넓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의 궁극적인 길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구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길에 이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 우리 한번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자, 구원의 길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32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본문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제 논리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구원의 길에 이른 자는 여호와를 아는 자고, 여호와를 아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다, 즉 구원을 받을 자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 얘기를 했어요. 메르켈 총리가 1954년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1954년에 그 동독과 서독이 지금 45년간에 분단돼 있었잖아요. 동독과 서독이 1954년에 우리가 일사후퇴 때 북에서 우리 남한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거든요. 일사후퇴 때 내려온 것처럼 1954년에 720만의 그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서독으로 내려왔을 때 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서독 사람이었어요. 이 서독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동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동독으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다. 서독에는 이미 목회자들이 많다. 신앙의 자유도 있다. 근데 이 동독에는 그 서독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방치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으러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교회가 없는 중국 정권 아래로 스스로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스라에서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유명한 동독에서 물리학자가 되고요. 그리고 동서독이 통일할 때 통일운동을 벌이게 되고, 동서독이 통일하고 나서 그는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총선에서 총리로 임명이 되게 되고요. 무려 16년 동안에 4번이나 재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75%의 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그래요. 나는 기독교 정신, 성경적 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정치적 지주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메르켈이 퇴임식을 할 때 군악대가 연주를 합니다. 근데 총리가 3곡을 신청곡이 있었어요. 근데 첫 곡, 둘째 곡은 제가 모르겠고요. 처음 들어본 곡이에요. 모르겠고요. 이 3번째 곡은 찬송을 자기가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모든 국민들은 일어나서 다 울기 시작했고, 그 메르켈은 눈을 감으면서 같이 찬송을 따라하는 듯한 그 모습들을 봤고, 전 세계에 그 방송이 들어갈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메르켈은 신앙 있는 자였구나. 메르켈이 저렇게 16년 동안 그 정권을 안정되게 독일을 저렇게 살렸던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렇구나. 구원의 길에 이른 한 사람의 영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독일 사회의 그 기반이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로 들어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주님과 깊은 사귐과 주님과의 사귐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오면 여기서 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목사도 하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어떤 땅으로 삽니까? 드고와 땅으로 삽니까? 보라가 땅으로 삽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삽니까? 아니면 그 심판의 골짜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커밍아웃 하라는 거죠.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나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렵겠죠. 찾아오는 불이익, 예상되는 불공정과 불형편이 내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수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사회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드고와 계곡 같은 곳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정말 아연질색 같은 분위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벼랑 끝에서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드고와 계곡 같은 데서 정말 무섭고 떨리는 그 계곡의 요란한 바람 소리에 내가 더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인생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난 사람도 있고 지금 만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만났다면 진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만난다면 두렵고 불안할 거예요. 그때 보란듯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하고 그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칼날 앞에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고, 두렵지만 엉거주춤 그 자리에 눌러 앉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믿고 내가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홍성안의 골짜기, 여러분의 이름의 골짜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5편 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거기 있는 시온산이 흔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두렵고 힘들리면 그 시온산마저 흔들려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날개가 필요하십니까? 찬송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팔과 가슴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나가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이곳은 두려움의 드고와 골짜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될 한 주간의 이 모든 세상의 싸움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한 주간 진군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은혜와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 해와 같은 얼굴로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